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처음 수영하는 것을 배웠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처음 수영을 배울 때 물이 두려워서 수영장 가장자리에 매달려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물이 두려워서 수영장 밖으로 나가길 원했습니다. 수영을 배우려면 물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겨야 합니다. 물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물에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물에 뜰 수 있게 됩니다. 물을 두려워하면 절대로 수영하는 것을 배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영하는 것을 배우면 우리는 과거에는 알지 못하던 물속의 세계를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성숙한 기도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영하는 법을 배워야 물속의 세계를 접할 수 있는 것처럼 성숙한 기도를 하는 것을 배워야 깊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들 중 대부분은 기도하며 성장했지만 우리의 기도는 우리와 함께 성장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아직도 기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숙한 기도를 하지 못한 것은 우리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숙한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평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이제까지 잘못 기도해 왔고 이제부터는 성숙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안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위선자들처럼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기도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이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주된 목적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잠시 멈추고 다른 것에 대해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동등하지 않는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밀한 아버지시지만 또 온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가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왜 존재하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서두르고 넘어가면, 건너뛰고 넘어가면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로 9절 하반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9절 하반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그냥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냥 건너뛰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되시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나타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거룩하게 나타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으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는 진정으로 이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가장 먼저 나의 삶, 나의 관계, 나의 재정, 나의 직장, 나의 계획, 나의 축복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통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두려워합니다.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라고 그러면 어떡할까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수영하는 것을 배우려다가 물에 빠져서 익사할까 두려워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기도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십니까? 성숙한 기도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뜻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조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를 그 문제에서 구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면 그 위기를 처음부터 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하는 것은 많은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것을 따르기로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나의 이름과 나의 나라와 나의 뜻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보통 기도를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 앞부분은 건너뛰고 나한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드디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의 목록을 접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잘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들 중 대부분은 먹을 것에 대해 실제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넉넉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이미 갖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살 집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공급자이심을 선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전부 다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음식, 수입,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잠시 멈추고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궁핍보다는 과잉 때문에 문제를 당하는 문화에 사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풍족한 문화권에서 사는 우리들은 가진 것들에 대해 당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진 것들에 대해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더 좋은 것을 갖길 원합니다. 그래서 풍족한 나라에 사는 우리들은 잠언 기자가 말한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30장 8절로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우리가 부하면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와 반대로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 돈을 벌기 위해 남을 속이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존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전부 넉넉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일들이 너무 바빠서 돈 벌기 너무 바빠서 교회에 올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 스스로가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죄 용서함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 용서함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만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의 막중함을 깨달은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범한 죄가 지극히 하찮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과장된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를 얼마나 막중히 생각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가 크게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또 죄를 범했습니다. 이 기도는 잘하는데 이 구절 상반부의 기도는 잘하지 않습니다. 저도 저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했는지 모르잖아. 당신은 그 사람이 나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모르잖아. 당신은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잖아. 물론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이것은 우리가 용서함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명령에 순종하는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뻗ing기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도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어떻게 마치셨습니까? 14절과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우리는 위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노, 상처, 분개를 포기하지 전까지, 포기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노, 상처, 분개를 포기할 때까지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 용서함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 용서함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굴복하고 의존하고 용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장소를 찾고 기도할 시간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 하루하루를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위대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나라의 뜻에 순복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함을 선언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비록 먹을 것이 풍부하지만 음식 한 조각 한 조각, 심장의 박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에게 가난도 부요도 주지 마시고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소유가 너무 많아 여호와가 누구냐 하거나 가난해서 도둑질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함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기도입니다. 매일매일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숙한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